이런 팀으로 다 나타나고 있다. 또 재밌는 것은 레위기 16장 17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이 대속죄일 날 이 속죄를 마칠 때까지 아무도 회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계시록에는 어떤 게 나타나 있냐면은 계시록 15장 8절에 보면은 7 대접 재앙이 마쳐질 때까지 아무도 성전에 있지 못하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역시도 마지막에 이 계시록에 하나님의 심판의 상황과 연결이 된다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이스라엘 그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이제 그렇게 지성소 안에 이제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것 외에도 이제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지만 염소 2마리를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대속죄일 날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이제 여호와를 위한 염소로 속죄제로 드리고 다른 한 마리를 이제 이것은 아사제를 위한 염소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 염소에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이제 전가하는 이 안수를 한 후에 그 염소를 이제 진 밖으로 보통 몇 킬로 정도 이렇게 끌고 나가서 보통 절벽이 있으면은 절벽에다 밀어뜨려 죽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 전성적인 모습인데 전성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대속죄일마다 이 아사셀 염소를 제비 뽑아서 이제 보내기 전에 홍색 실을 가지고 홍색 실을 반을 나누어서 반은 아사셀 염소의 뿔에다가 매고 나머지 반은 성전 그 뿔에다가 맨답니다. 그랬을 때 아사셀 이제 염소가 절벽에 나가서 떨어져 죽잖아요. 그때쯤 돼서 이 성전 뿔에 맨던 이 종실이 눈과 같이 희게 되는 기적들이 일어났다고 여기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멸망했는데 멸망당하기 한 40년 전쯤에 더 이상 이 성전 뿔에 매달린 종식 실의 색깔이 바뀌지 않았다. 대속죄일 날인데도 바뀌지 않았다.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탈무드에서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 4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때죠. 그렇죠? 그 일은 더 이상 속죄일이 바뀌지 않았고 또 신비한 이상한 일이 탈무드에 기록된 일이 어떤 일이냐면은 이 성전 문이 굉장히 육중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한 사람 힘으로는 도저히 열고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항상 밤에는 이 성전 문을 닫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면 이 육중한 성전 문이 그대로 열려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에 보면 여러분들 아시다 메노라가 있지 않습니까? 메노라에 있는 그 불은 1년 365일 꺼지지 않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특히 밤에는 그 불을 붙여놓고 나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오면은 그 성전에 불이 거기 메노라에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 이제 주후 40년 로마에서 멸망하기 40년 전쯤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로마에서 멸망하기 전까지 성전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그런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의미를 알죠.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로 모든 것이 바뀐 것인데 그럼 각각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왜 그러면은 종식실이 바뀌지 않았고 왜 성전문이 열려가 있으며 또 이 불은 왜 꺼져 있느냐? 이제 한 가지 제가 들은 의식 그 해석 가운데 뭐 그럴듯하다고 여겼던 해석이 뭐냐면은 이제 주님의 그 어떤 민족적 속죄가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사실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아사질 염소로 인한 속죄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종식실이 바뀌지 않았다. 그 다음에 주님의 임재 자체가 이제는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 문이 열렸다는 말은 주님의 임재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 그들에게 다 이제 옮겨갔기 때문에 그리고 성전 문은 닫혀 있으면 누구나 액세스를 못하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근데 성전 문이 열려 있다는 말은 누구나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가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성전 문이 열려 있다고 또 해석을 하고 또 하나는 이 메노라의 불은 뭐냐면 성령의 빛을 상징합니다. 근데 성령의 빛이 더 있어 성전 안에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모든 성도들 안에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빛이 이제 그래서 옮겨졌다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해석이 얼마나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득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현상적으로는 그런 현상이 이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제 아까 아사셀 염소가 이제 예수님 아까 나사렛에서 이렇게 절벽에서 밀어뜨리는 그거하고도 연결됐다고 이야기했지만 왜 이름을 나사셀이라 불렀을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 좀 확실한 어떤 설명을 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또 하나 느끼는 의문은 뭐냐면은 이미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속죄제로 드렸는데 굳이 또 한 염소를 또 택해서 또 절도로 밀어들어 죽이는 도대체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 다양한 의견이 있어갖고 저 역시도 확실한 것을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떤 분은 이제 우리가 동에서 서에서 뭔가 우리 죄가 속해진 건 사실인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확신을 못하고 죄의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의식을 없애기 위해서 이 아사젤 염소 이거 하는 것을 하게 하셨다. 왜냐하면은 즉 주홍실이 실제로 희게 번하는 사건을 보면은 사람들이 진짜 내 죄가 이제는 사함받았구나를 이제 확증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어떤 죄의식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설명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 글쎄 그것이 다 설명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름을 왜 아사셀이라 했습니까? 왜냐하면 아사셀이라는 이름이 성경 내에는 딴 데는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혹시 이 아사셀이라는 이름이 성경 외에 어디 등장하는데 어디서 등장하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예? 누가 그런 말씀하시나요? 예, 에녹스에 등장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과 연관해가 하는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에녹스는 사실은 정경이 아니죠. 그죠? 정경은 아니지만, 사실 그렇다고 뭐 아주 뭐 비성적이고 뭐 외경으로 치는 그런 층은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에녹스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많이 읽혔고 실제로 예수님도 그래서 인용을 하셨고 유다서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문장 전체를 옮겨갖고 그대로 인용한 그 구절이 유다서에 있고 실제로 초대 그 교부들 사이에서는 그리고 사도들 사이에서는 널리 읽혔고 서로 인용되기도 했는 그래서 심지어는 이것을 전경에 포함되었는다고 주장했던 그 초기 교인들이 많았던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이제 이렇게 로마에서 공인화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 에녹스가 무대에서 사라졌고 그래서 그런 책이 있었다는 기록만 이제 수백 년 동안 기록만 존재해서 있다가 19세기 후반부에 그 에녹스가 천수백 년 동안 없다가 이집트에서 어디 그 교회에서 다시 재발견이 됐습니다. 그때 재발견이 됐을 때 한참 자유주의가 이제 전 세계에 이제 막 휩쓸고 할 때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에녹스는 이제 이게 발견된 게 위스일 것이다. 후세에 적힌 위스일 것이다. 그래서 그 내용은 믿을 바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제 교회에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판이 완전히 확 바뀌는 사건이 이제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1947년에 사해에서 사해 문서가 발견된 거예요. 근데 사해 문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BC 한 300년 전부터 200년 전까지 주전에 다 기록된 어떤 분은 뭐 주님 계실 때까지도 계속 기록됐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 시대의 그 시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구약의 그 원본이 다 100%는 아니지만 거의 다 발견됐거든요. 근데 그 발견된 그 중에 이제 성경말씀에 다른 고대 문서도 많이 발견됐는데 그 중에 에녹스가 발견된 거예요. 근데 그때 발견된 에녹스와 19세기 후반에 이집트에서 발견된 에녹스를 비교해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 에녹스가 후세에 위조된 에녹스가 아니라 19세기 그때 발견된 내용이 사실은 이미 주전부터 그 당시 그 유대 사람들하고 많은 그 주님과 그 초대 제자들이 널리 읽었다는 바로 그 에녹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에서는 이것을 이제 이미 정경에서 제외했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데 그 이유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이유가 그 안에 천사들 얘기가 많이 나와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있는 천사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천사들의 이름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들 이름은 3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미하엘, 가브리엘, 또 뭐 루시퍼가 옛날에 루시엘이라고 이야기했던 그까지 천사로 치면 그 정도인데 거기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이름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또 특별히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가 창세기 6장 사건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이제 해석하는 데 있어 갖고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이 근래에 이제 이렇게 많이 유행하게 된 사실이 이렇게 셋의 어떤 거룩한 자손과 또 노아의 딸들, 사랑 딸들, 신앙이 좋은 집과 신앙이 나쁜 집 딸 이런 집의 결합으로 하는 게 이제 교회에서는 신학적으로 많이 유행을 하게 됐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초대 교회 때부터 제일 정통적인 해석이 보면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근데 그 타락한 천사들을 그대로 이제 그
그대로 입증해주는,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스토리 전체가 에녹스 스토리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 타락한 조사들이 인간의 딸들과 어떤 일을 했고 이런 것들이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더욱 교회로서는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어쨌든 재밌는 것은 그 안에 아사젤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아사젤이 누구냐면은 그때 이제 이 인간들에게 타락한 천사로서 인간의 딸들 뭐 그런 그 무리들 이끌었던 그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이름이 아사젤이에요. 아사젤이고 그 타락한 천사들은 인간의 딸들만의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많은 그 지식을, 금지된 지식을 많이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는 법, 무기를 만드는 법, 온갖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지식들을 인간에게 이제 전해줬다는 죄로 하나님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존재들로 그게 묘사되는데, 그래서 메시지를 보면 특별히 뭐 잘못된 게 없고, 특별히 제가 그때 읽은 바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구약이 물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다 이제 흩어져 있고 다 있지만, 직접적으로 그 하나님 보호자 영원히 계신 분 옆에 계신 인자 같은 이, 소위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인자 같은 이에 대한 묘사가 에녹스 전체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적인 그 어떤 구약적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메시지를 보면 특별히 글쎄요, 제가 전체 세밀하게 안 읽어봐서 그렇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거기 나오는 이름이 이제 아사셀인데, 그래서 혹자는 그 이름이 같기 때문에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그러면 그 아사셀이 아닐까라고 연결시키는 분이 계세요. 그럼 그 연결시키는 분의 설명은 뭐냐 하면은, 결국은 물론 죄는 인간이 사단이 유혹을 했지만은 죄를 지은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단에게 있습니까? 인간 본인에게 있잖아요. 그죠? 인간의 본인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죠. 그죠? 유혹한 것 자체가 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게 온갖 죄악된 잘못 지식을 전해주고 한 에녹스에서 말하는 그 원흉이 아자젤이기 때문에 이제 이 주님의 그 대속으로 이제 우리 제문제 처리해줬지만은 다시 한번 이 죄를 갖다가 우리 유혹하게 만든 아자젤에게 다 전가시켜서 그를 절벽에 밀어서 이제 죽인다는 어떤 그런 상징적 의미로 이름을 아자젤이라고 했다고 이제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해석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성경 내에는 하지 않는 이름이고, 어떻게든지 그걸 해석하려고 하니까 성경 밖에서 책을 찾다 보니까 아사셀이라는 이름이 에녹스에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연결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한번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고, 그것이 사실이 뭐 맞는지 틀린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대속죄일이 지금 메시지가 좀 많은데, 이 대속죄일이 아까 제가 또 뭐가 연결시켰냐면은, 이 대속죄일의 이 팀, 핵심, 아까 두 가지 팀이다. 이스라엘의 구속과 그 다음에 이 열방의 심판인데, 이 팀이 바로 희년의 팀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빌리 희년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희년의 기본 팀이 이제 이사야서 61장에도 나오고 이사야서 34장 1절 8절에도 나오는데, 바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정확하게 대속죄일의 팀이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인지 이 대속죄일날 50년마다 대속죄일날, 즉 희년마다 찾아오는 대속죄일날 저녁에 큰 나팔을 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레위기 25장 9절에 나오는데, 이때의 나팔은 Make it sound throughout all your land. 모든 너의 이스라엘 모든 땅에 울려 퍼지게 하라. 그래서 이 날은 바로 이제 이 희년의 메시지대로 자유를 선포하는 날이고, 묶인 자에게 자유를. 그 묶인 자에게 자유를 하는 것도 우리는 이제 물론 영적으로 다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억압받는 자들이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억압을 풀어주고 자유를 이렇게 자유롭게 낳아주신다. 왜냐하면 희년마다 하는 일이 뭐죠? 노예들 다 풀어주고, 그 다음에 노예된 자도 다 자유인 상태로 되게 되고, 심지어는 땅까지 매매했다가 다 도시 원주에 돌려주는 게 희년 아닙니까? 그래서 희년의 기본 메시지가 뭐냐면 모든 것을 원위치로 돌리시는 게, 원래 자기 소유를 다 원소유대로 되찾게 해주는 그것이 희년의 가장 근본 그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자유를 선포하는데, 그 자유를 선포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회복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까지도 전 세계의 열방에 사실은 갇혀 있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많이 회복되어서 돌아가기도 하지만 열방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유대주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핍박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마지막에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2차 대전 나치에 의한 홀로코스트는 저리 하락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이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 불듯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까지 아마 끝까지 고토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은 세계 각지에서 굉장히 험한 일을 겪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고토로 귀환하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은 이게 은혜의 포수의 시대가 있고, 포수의 시대가 끝나면은 사냥꾼의 시대가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포수의 시대가 뭘 말하는지 아시죠? 어부의 시대가 있고, 포수의 시대가 온다. 어부의 시대는 말 그대로 낚시질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신사적으로 이제 낚시를 해갖고 이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돌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에 다 그렇게 돼 있다. 그럼 그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포수를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총뿌리를 들이대고 강제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게 하는데, 이제 그럴 상태가 되면은, 여기서 여러분 아이합 아시죠? 그죠? 아이합에 계시는 그 마이클 비클 목사님 같은 분은 마지막 때, 그때 상황이 되면은 전 세계에 마치 2차 세대 때 포로 수용소를 만들어 놓고 유대인들을 가둬 놓았듯이 실제로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다시 이제 포로 수용소에 갇힐 것이다. 갇혀서 진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실제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는 첫 번째 역할이 뭐냐면은 그것들을 찾아다니면서 포로된 자를 실제로 자유롭게 하는, 우리는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는 영적으로 해석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마지막 날에 유대인들을, 포로된 자 유대인들을 다 주님께서 구출하시는 일을 행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그 대관식 시작할 때, 천년만에 시작할 때까지 좀 어느 정도 일정 수십일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내에 이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바로 희년의 메시지죠. 희년의 메시지.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본래 맡겨진 소명이 열방의 제사장 국가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위대한 유산을 많이 맡겼는데, 마치 돌아온 탕자가 나가서 자기에게 맡겨진 유산을 다 탕진하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의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되도록 탕진한 상태인데, 희년의 메시지가 뭐라고요? 잃어버린 소유를, 원소유주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것이 희년의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을 되찾게 되는 그 일이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고 포로된 자가 자유게 된 것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스라엘 족속, 그를 찌른 족속도 회개할 것이고 통곡할 것이고,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세계 모든 족속이 다 통곡하고 그를 찌른 족속도 통곡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날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대회개가 있지만은 결국 주님이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전 세계가 다 회개하고 통곡하는 그런 날이 될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이후에 이어질 열방의 심판, 아까 말씀드렸는데, 열방의 심판과 관련된 성경의 가장 유명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로 양과 염소의 심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에 대한 심판입니다. 양과 염소 심판은 또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이제는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교회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미 주님과 같이 휴거했거나 첫째 부활에 참석했거나 이미 주님과 함께 있어요. 주님과 함께 내려오지 않습니까? 계시록 19장에. 그래서 오셔서 열방의 그 심판에 대해서는 이미 교회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양으로 나누고 불신자들을 염소로 하는 이런 심판이 아닙니다. 이미 교회는 다 주님과 함께 있어요. 그럼 그 심판은 뭐냐면, 주님을 믿지 않는 열방들에 대해서 그들을 다시 양과 염소로 두 그룹으로 나누는 심판이 양과 염소의 심판입니다. 그럼 양으로 분류된 심판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닉 왕국,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허가를 받는 사람들이고, 이제 염소로 분류된 그룹은 바로 이제 지옥불로 던져지는 그룹이죠. 영혼이 변하는데, 그럼 그 그룹의 그 양과 염소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저는 사실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의아스러운 게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알지 못하고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는 자는 천국 가고 불신자는 지옥 간다, 이런 단순한 어떤 그런 심판도 그 심판 하나만 생각해 봤기 때문에 도무지 양과 염소의 심판을 읽으면서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심판을 기루실 때 너 예수 믿냐 안 믿냐 그거로 양과 염소로 안 나누고 심판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작은 형제, 내 형제 중 가장 작은 자에게 너희들은 도대체 어떻게 행했느냐?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이 헐벗을 때, 그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다음에 했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거로 양과 염소로 가리잖아요. 그게 좀 여러분한테는 바닥 안 됐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복음 믿고 예수님 믿고부터 그게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와, 너 예수 믿냐 안 믿냐 그거로 양과 염소를 안 가르고, 내 작은 형제는 내 형제는 누구면 또 형제 중 가장 작은 자에게 어쨌든 간에 다 행한 행위잖아요. 행위적인 그런 거로 양옆으로 가린다는 게 너무나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알고 그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과 염소에 대한 심판의 기준이 처음이 아니라, 아까 제가 뭐라고 했었나,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셔서 열국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태도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영행자라고 부르는 자는 물론 교회도 영적으로 포함은 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민족들 그들의 예수님의 혈육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 중에 가장 작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그러면 예수 믿고 안 믿는 거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는 심판이 성경에 나와 있죠. 그 심판은 무슨 심판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심판.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 펴져져 있고 그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래서 그때는 이제 모든 불신자들이 일어나서 오직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 예?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기준으로 선택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천년왕국 전에 오실 때 지상재림하실 때는 이미 믿는 자들은 이미 휴거되거나 혹은 첫째부활에 참석한 것이고 이제 불신자들에 대해서 불신자들을 다 지옥으로 보내시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양과 염소에 대한 심판이고 양과 염소에 대한 심판은 어차피 다 불신자이기 때문에 예수 믿냐 안 믿냐 그거로 양과 염소가 갈리는 게 아니라 바로 너희들 내 민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에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실제로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스라엘을 치러왔던 모든 이들은 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을 모르지만 어쨌든 뭐 어떤 동기에서든지 그들에게 잘 대해주고 진짜로 마지막에 그런 포로된 상황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찬물을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갖다 준 사람들은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개념하고 충돌하거나 아직 납득이 안 되시는 분들이 이 가운데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그냥 제가 믿는 것을 그냥 말씀드리고 한번 그렇게 한번 그런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와 이제 이 대속죄일과 또 휴거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 휴거에 관련된 그 많은 구절들이 등장하는 그 나팔, 그죠? 그 나팔이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이 나팔이 바로 나팔 칠 때 부는 그 100번째 나팔이 아니라 대속죄일 날 희년마다 저녁 때 길게 부는 나팔이 있죠. 그때가 바로 이 휴거 때 부는 나팔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장하는 분 중에 이제 대표적인 분이 아셀 인트레이드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아셀 인트레이드 목사님, 메시아닉 주이시 그 컨그레이션에 거기 계시는 분인데 티프레드 예슈아하고 다음에 예루살렘에 하여튼 거기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은 이제 그렇게 주장하세요. 그래서 이때 나팔이 이제 희년 때 대속죄를 부는 나팔이 바로 휴거 때 부는 그 나팔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휴거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 첫째 부활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주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그때 일어날 것이다. 근데 이제 이때는 보세요. 당연히 결과가 이 대속죄를 우리가 뭐가 연결시키십니까? 주님의 지상재림에 연결시키잖아요. 주님의 지상재림 때 이제 이 나팔이 불려진다는 거예요. 즉 휴거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의 그 임플리케이션이 뭡니까? 그 전에 이미 환란 기간이 있었잖아요. 즉 환란 기간을 주의 자녀들이 통과한다는 거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교회 역시도 환란기를 통과하고 주님의 지상 재림 때 그때 이제 죽은 자의 부활과 휴거가 동시에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환란 후 휴거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환란 휴거야말로 이제 성경적인 어떤 직접적인 말씀 구절에 대한 그 지지가 훨씬 더 성경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과거의 모든 그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다루신 그 하나님의 기본 섭리하고도 어긋나지 않게 일치하고, 왜냐하면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죽임을 당하고 환난을 겪고 순교를 했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도 역시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을 너무나 당연하고 그것을 기대한다 하면 이상하지만 그런 것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성도라고 무슨 특별 특권 그룹처럼 예외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단순히 환란의 기간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적으로 바라본다면은 우리는 자꾸 환란만 생각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그것을 피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환란의 그 기간이 한쪽이야. 그 환란은 사실은 세상에서는 환란이에요. 세상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계시록에 나타난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뭐냐면 그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어지는 심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심판의 성격을 우리 정확히 알면 그 심판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정부, 세계 정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출애굽 상황이죠.
출애굽 상황에 그 하나님께서 내린 10가지 재앙을 누가 받았습니까? 바로와 애굽인들이 받았지. 그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눈동자같이 보호를 받았잖아요. 그들은 그 엄청난 환란의 기간,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 다음 전설을 임할 전세계적 대환란을 예표하는 사건인데, 그때 주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정말 뭐 흑암도 겪지 않고, 흑암 있는 동안에도 고센 땅에는 빛이 있을 때 이래 돼 있거든요. 절대 그 환란을 겪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때 있게 될 대환란 때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줄 것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해석을 하고, 더더구나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때, 그 심판이 어떻게 떨어진지 아십니까? 다 모세가 그 심판을 사실은 모세의 어떤 행위, 뭐 지팡이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초래하는 역할을 모세가 합니다. 모세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도 예표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있게 될 하나님의, 왜 환란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시간을 통과하게 만드시냐 하면은, 이 시기를 통과하면서 단순히 환란을 피해서 그냥 숨어서 지내는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에, 그리스도의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을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그 기도의 동력자로 하나님께 그것을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했듯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마지막 때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 땅에 그리스도의 악한 정부에다가 초래하는, 기도로서 중보하는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환란을 통과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환란에 대한 픽처가 바뀌어야 됩니다. 환란은 숨어서 그냥 어떻게든지 이것을 피하자, 안전하게 피하자, 겪지 않자, 이런 멘탈리티로 환란을 이해해서 너무나 잘못된 것이고, 거기에 주의 백성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다. 그래서 그 적극적인 역할의 결과는 뭐냐면은 인류 역사상 유례 없었던 대추수, 영적 대추수와 대부흥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동참하는 것은 회심한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특별히 그 중에서 114만 4천명의 유대인 사명자들과,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가 남아있다면 교회 전체가 같이 하나님의 공동신부로서 그 역할을 같이 감당하게 되는 거죠. 네, 같이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광스러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어떻게든지 피해가고자 하는 그 멘탈리티는, 어떻게든지 그때를 모면마해보자 하는 멘탈리티는 너무나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특권일 수 있다는 거예요. 환란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믿으시고, 우리는 단순히 그냥 다소곳한 신부가 아니라 군하시는 신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명심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환란 정이 틀렸다, 환란 후가 맞다는 것을 꼭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다양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마지막 때 환란이 이제 참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시키는 분이 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이스라엘의 이제 제가 아까 민족적 구속의 날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날을 다른 명칭이 뭐냐면 The Greatest Day of Priesthood라고 부릅니다. 이 대속죄일을. Priesthood, 그러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 중에 가장 큰 날이다, 이 날이.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카파라는 뜻, 용키프라는 단어가 덮는다는 뜻이잖아요. 이제 그러면 덮는다는 뜻의 의미가 분명해지죠. 덮는 것은 죄를 덮는 것인데, 특별히 누구의 죄를 덮는다?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덮는 날이 이 날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조차도 사실은 부분적으로는 성취가 됐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모든 절기의 성취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부분 성취에서 완전 성취로 나간다고. 그럼 대속죄일의 그런 부분적인 성취가 언제 이루어졌냐? 완전 성취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속죄가 이루어지는 게 완전 성취입니다. 그렇지만 부분 성취는 예수님 초림 때 사실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많았잖아요. 꽤 많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당시 실제로 뭐 예수님 진짜 못 박으라고 외친 그룹들이 있지만, 그 그룹은 오히려 소수였으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그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실은 매수되고 선동된 일부 소수 그룹이었고, 실제로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랐던 그룹들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 당시 자신을 거부한 것으로 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 권위를 누구에게 주시냐면은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일단 세속주의, 아무리 세속주의 권력이지만 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그 권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바로 담합하고 그들이 바로 모의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지,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던 수족만으로 따지면은 따르던 그룹이 더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룹이 있었고, 실제로 오순절 성령님이 내렸을 때도 그를 믿고 따르고 회심한 유대인들이 많았고, 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초기의 모든 이방 교회들이 처음에는 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개척되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 사도들에서 개척된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고. 그래서 이런 그 민족 전체의 구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예표적으로는 이미 예수님 초림 당시에도 요순절의 부분 성취와도 연결되지만, 그거와 새언약의 부분 성취와도 연결되지만, 그거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속의 날이라는 이 대속죄일도 예수님 초림 때 부분 성취는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것의 온전한 민족적 구속은 결국은 재림 때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재림 때 이제 아까 제가 열방 심판만 이야기했는데, 재밌는 것은 에스겔서 20장 33절에서 35절을 보시면은 그때 이게 주님의 재림 상황인데, 이스라엘 역시도 주님께서 대면하여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께서 항상 심판은 어디서 먼저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항상 먼저 심판하신다고 여러분 그 말씀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먼저 봐주시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심판하세요. 심판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명칭으로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명칭이 신약에 여러 번 나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이제 헬라 말로, 다른 말로 비마 심판대라고 하는데, 그것은 불신자와 믿는 자를 가리는 그런 심판대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하시는 심판대예요. 그 심판은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는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법에 충실하게 살았느냐, 쉽게 말해서 상급을 결정짓는 심판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비마 심판대라고 불리는데, 그 비마 심판대는 이제 헬라의 그 옛날에 고대에 보면은 왜 그리스의 그 체육 경기가 많았잖아요. 체육 경기 때 이제 그 출전하는 선수들이 이제 레이스 달리기를 했을 때, 그 달리기 끝나고 난 다음에 심판이 올라서서 단순히 누가 먼저 들어갔는가 그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철저히 제 레인을 지키고 달렸느냐, 그 달리기의 모든 그 규칙을 제대로 지키고 달렸나를 공정하게 심사해서 등수를 결정하는 그 심판을 비마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그 체육 원에서 나온 그 심판인데, 실제로 그 신약 성경에 우리나라 말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번역된 그 모든 구절들은 원 헬라어 구절이 다 비마 심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로 비마 심판으로 부르는데, 바로 제가 말하는 요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 백성들에게도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천국과 지옥을 가름하는 심판이 아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심판돼서 아무것도 없이 소위 말해서 개털 모자 쓰고 천국 가는 사람도 있다고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백성으로 먼저 선택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봐줬습니까? 안 봐주고 오히려 또 혹독하게 심판하셨잖아요. 그죠? 그 여덟보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그때 주님께서 대면하여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이 이제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개념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아까 제가 이 날을 이제 The Greatest Day of Priesthood라고 부르는데, 또 하나 이제 다른 부르는 명칭이 뭐냐면 The Greatest Day of Prophets입니다. 그 선지자들의 날 중에서 가장 큰 날이다. 그럼 선지자의 날의 그 팀이 뭐냐 하면, 구약 전체에 선지자들이 계속 외치는 날이 뭡니까? 바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외쳤습니다. 계속 그들이 외치는 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바로 여호와의 날 혹은 그날로 외치는 날이죠. 그것이 바로 열방 심판의 모습인데, 그 열방 심판의 모습이 아까 이제 그 제사장의 그 안에 그거와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명기의 타작마당 가서 포도주 틀도 바로 그거와 연결되고, 계시록 14장에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 마태복음 13장에 알곡과 가라지를 이제 골라내고 난 다음에 가라지들을 태우게 된다. 이런 모습들이 이제 신약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모습들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대제사장이 향을 채워서 붓는 모습, 뭐 이런 모습도 다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대한 것들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온갖 내용들을 제가 이것저것 뭐 많이
그냥 있는 대로 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다 기억은 나지 않으실 것이고 또 머릿속에 그냥 다 정리는 안 되실 거예요. 그렇지만 크게 두 가지 큰 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팔절의 큰 틀은 마지막 때에 다가올 환난에 대한 경종, 경고, 그리고 회개의 촉구, 그죠? 예. 그것이 나팔절의 큰 팀이라면 이 대속절의 팀은 구속은 구속인데 우리 개인적 구속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약속된 이스라엘 민족의 구속과 그것과 동반한 열방에 대한 심판의 팀이 바로 대속절의 팀입니다. 그것만 딱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4시 35분인데 지금 뭐 좀 쉬기는 그렇고 그냥 연결해서 초막 좀 끝내고 저기 강의를 마칠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편하신 대로 하세요. 아니면 지금 화장실 필요 갔다 오실 분들 있죠? 이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저도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5분만 쉬겠습니다. 네.